네, 오늘은 알맹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 덧없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 그 안에 희노애락이 숨어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낼 때도 있으며 큰 화를 당해서 몸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세우지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가피한 일에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문득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가 있고 지금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지나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혹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고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지나보면 무엇 하나 버려질 시간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순수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서 각각의 그 의미들을 매길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시간의 겹겹이 오래된 나이테의 무늬만큼 필요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매화를 찾아서라는 시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읊조립니다.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만 보고 돌아온다. 광양 매화밭으로 매화를 보러 갔다가 매화는 덜 피어보지 못하고 그래도 섬진강 거슬러 올라오는 밤차는 좋아. 산허리와 들판에 묻은 달빛에 취해 좋은데 차 안을 가득 메우는 짙은 매화 향기 있어. 둘러보니 차 안에는 반쯤 잠든 사람들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소음과 악취가 꿈과 달빛에 섞여 때로 만기한 매화보다 더 짙은 향기가 되기도 하는 건지. 내년 봄에도 다시 한번 매화를 찾아 나섰다가 매화는 그만두고 밤차나 타고 올라올까 라는 시입니다. 사람 냄새가 매화 향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을 긍정하게 되고 사람에게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인은 매화향이 그리운 것보다는 사람 사는 사람 냄새가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각각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있듯이 따라서 덧없이 사는 인생이 없을 뿐더러 지금 당신의 모습은 오늘 이 순간 최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 격려해야겠습니다. 여기 모인 좋은만날 교회 성도님들은 나무의 나이테가 층층이 쌓일 때 불규칙한 것 같지만 자신의 멋과 무늬를 이루는 것처럼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들어진 나이테가 차곡차곡 성실하게 성실히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또 서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의미심장하긴 한데요. 일종의 경고의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4절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은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불러갔구나 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겨서 만홀히 여겨 히브리어로 네아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비웃다, 경멸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경멸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멸한다는 뜻은 적대적인 누군가에게 혹은 원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남유다가 처한 상황의 모든 짐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분단의 원인은 물론 지금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본문의 뜻으로만 유추해보면 이렇다라는 건데요. 이렇다는 게 뭐냐면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만홀히 여겨, 한국말인데 처음 들어보시죠? 만홀히 여겨라는 뜻이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의미를 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슬프다
라는 단어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슬프다라는 단어 보이시죠? 공동번역 4절 앞부분에서는 맨 밑에 보시면 아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 탈선하겠죠? 부르리로 가득 찬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슬프다, 공동번역에서는 아 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장례식에서 하는 곡소리 있잖아요. 그 아이고, 우리나라 뭐 식으로 치면 아이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암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현재 상황은 곡소리 나는 상황인 거죠.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붕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유다 백성들, 특히 위정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콧방귀만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탄하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끝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정을 내면서 목 놓아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엄청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통치자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NIV에서 통치자를 이렇게 뭐 영어 단어 룰러즈를 쓰는데 백성들 people이라고 씁니다. 오늘 세 번역에서 백성이라고 했었겠지만 이 people은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 아시죠? 한마디로 통치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물론이고요. 법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타라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처음에는 들어라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거는 hear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뒤에는 listen to를 썼습니다. 앞에서 hear에는 여러 가지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식을 듣다, 증언을 듣다,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면 지나칠 얘기, 흘러갈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민중의 말들이고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이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자기한테 아무런 타격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모아서 잘 조합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는 목적성이 있는 듣기입니다. 그런데 목적성 있는 듣기는 정답을 맞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듣고 답을 내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해준 정답대로 움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법의 출처는 바로 출애굽에서 나왔고 프랑크 프레즈만이라는 신학자가 자기가 보존한 책에서 십계명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과 관련돼 있거나 근접한 모든 본문들에서 출애굽은 하나의 중심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뿌리는 광야 생활에서 얻어진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광야에서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되묻는 작업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십니까? 만약 광야에 계시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양자택일하기에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위가 한풀 꺾였더라고요. 지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오늘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1절이랑 15절 같은 말씀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모든 허례의식은 필요 없다 라고 단전적으로 말씀하시고요. 12절은 너희
나의 뜰만 밟고 있다라고 허례의식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까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1장 1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들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성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면 히스기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지켜냈지만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보시죠. 예루살렘의 터널을 파서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실로암 저수지를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였고요. 성벽 확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그 구약 시대, 히스기야가 하는 그 구약 성서 시대에 가장 큰 예루살렘 성이 탄생합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토목공사는 히스기야가 혼자서 벽돌 나르고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전쟁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전후복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중들을 끌어다가 보혈을 짜는 듯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네, 가장 괜찮은 왕이 이 정도죠. 다른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는 그 지하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나마 이명박이 낫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명박이 낫다. 네, 그나마 히스기야가 낫다.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우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점점 더 완악해져서 왕이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많은 제사와 예배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쳤죠. 네, 스가랴라는 예언자 아시죠? 스가랴가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스가랴 예언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요담왕도 있는데 요담왕은 피할 수 없는 전쟁 소용돌이 해서 전쟁을 2번이나 겪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백성들, 민중들이겠죠. 통치자들의 손에는 백성들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로 바로 민중들의 피가 흥건히 내 손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이에 동조한 세력이 종교 지도자이들도 하고요. 이들도 무엇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 혹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은 알맹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바로 16절, 17절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송민영 성도님 보시죠.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알맹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 교수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에서 신앙적인 것을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요. 양심의 회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과 짝하지 않고 선을 택하는 것이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가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의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다.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믿음을 찾는 신앙에는 참빛이 없다. 신앙에 있어서 양심은 의무의 동시에 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와 사회 속에 살면서 이루어져야 할 정당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르려는 의지와 신념을 갖고 출발하는 삶을 뜻한다. 얘기합니다. 곧
본문 16절 같이 나의 양심을 회복하고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17절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입니다. 그 법은 광야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 정신을 망각하는 순간 알맹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저의 마음속, 우리들의 마음속 광야에 귀신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인데요. 네, 이 시를 김성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고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미남과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거든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태어날 때처럼 웃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동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웃는 건 한참이거든. 영영 한참이거든. 네, 좋으시죠? 예, 우리의 신앙이 신의 바람처럼 꽃을 잊지 않는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의 알맹이를 강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알맹이를 채워가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노력과 힘을 써야 하지만 그 알맹이를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질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이기도 하죠. 그냥 뭐 와서 껍데기 신앙을 이렇게 갖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요새는 이제 교회 나오는 것만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 태만이긴 하죠. 알맹이의 진가는 무엇이냐면요, 꽃으로 피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매화 향이 나는지 혹은 이 사람이 잊지 못할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나타납니다. 알맹이는 채우는 게 쉬운 건 아닌 거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알맹이를 알고 계시고 어떤 알맹이를 쌓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향, 하나님의 꽃,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십니까? 뭐 지금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알맹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국에는 그 진가를 알아보고 행동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